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을 향해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비유 혹은 또 상징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누가복음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보기 때문에 출애굽기처럼 모세가 겪었던 사건처럼 3세 이하의 아이가 다 죽는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3장 4장을 거치면서 강과 또 이 광야를 건너는 과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정으로 마태복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강과 광야를 지나 산 위에서 새 언약인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새로운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져오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주어진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신약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실제, 새로운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실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길을 갈 때 살아가게 될 새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실제가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복된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복된 소리와 상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이 복된 소리, 이 복음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는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과 세례와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 한 개인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좀 다르죠. 그냥 나 한 개인이 바뀐다, 내 한 개인이 거듭났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새 창조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번역을 보면 그냥 나 혼자 개인이 구원받고 나 혼자 개인이 거듭나고 나 혼자 개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러니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예전 NIV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NRSV라고 하는, 우리는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식으로 있지만 미국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NRSV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There is a new cre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그 안에 있다, 이런 의미 정도이겠죠. 근데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한 최근의 번역, 여러분이 아마 영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의 아마 다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2011년도에 만들어진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그는 new creation, 그는 한 새로운 사람이다. 그냥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번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The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has come, 우리에게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새로운 창조, The New Creation, 이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왔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지금 내 앞에 지금 실존하여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창조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새로운 창조 가운데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창조 안에 거하여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복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 별로 복 받은 분들이 아니죠. 복 받은 건가요? 제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막 복 받았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로운 창조가 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이 새로운 창조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하고 이 팔복은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질서를, 이 세상의 이 모든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가치 체계,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의 통치, 그것이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왕을 모시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통치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가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질적으로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다르죠. 어느 정도 다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이 저희가 함께 읽은 복이에요.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이 8개의 복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그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새롭게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읽고 새로운 책들을 좀 보았는데, 거기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 같은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가짜 뉴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톡표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가짜 뉴스는 답이 안 나오는데, 간디가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디가 팔복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하나 너무 멋있다고 하다가 7째 복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니까 평화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좋다. 그러다가 제8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책을 집어던졌다고, 성경책을. 그런 예화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찌라시에 해당하는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간디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찌라시 예화, 이 가짜 예화를 통해서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팔복은 간디마저도 집어 던질 만한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너무나 다른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새로운 실제, 새로운 창조, 그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복,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좀 새롭게 나누어 보고요. 그 중에서도 간디가 집어던졌다고 하는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 특징이 뭐냐면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술문 중에는 뭐 조건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서술문의 그 중에서도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조건을 갖추면 뒤에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 자체는. 그런데 원어는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하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들이 애통하면, 뭐 혹은 너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고 혹은 너희가 위로를 받고 혹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부분,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완전히 다른 복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될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바로 새로운 실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복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때 누리게 되는 복, 그것을 감탄하면서 외치는 식으로 성경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앞에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내가 정말 이를 위해서 애써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복,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복이, 팔복의 최종적 결론이, 그리고 팔복은 아주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 복만큼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이 팔복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복은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복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이러면 너희에게 복이 주어져.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겪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너희들이 핍박을 겪으면 너희들이 복을 누려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핍박의 가장 극적인 형태는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고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마르튀리아, 좀 어려워요. 마르튀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순교를 뜻하는 마르티르의 어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곧 순교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곧 순교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뇌리에 박힌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소수의 무리들, 저 시골 갈릴리에서 시작된 소수의 무리들이 어떻게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소수의 무리가 모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증거가 곧 순교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라는 건 곧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증거를 통해 죽음에 이르고 다시 그 죽음으로 더 큰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의 증표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이것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증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정말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제자 모두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내에 전해지는 전설을 통해 깨닫게 되죠.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나는 예배한다라고 소리치며 톱에 켜 죽임을 당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 목베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옥에 갇혀 시련을 겪다가 살아있는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증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무엇이 유혹일까? 사실 1차적으로는 이런 박해와 핍박이 유혹이긴 하죠. 그런데 진정한 유혹은 핍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안함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박해받던 시대에는 도리어 신앙이 강해졌고 형통할 때는 약해졌습니다. 박해받을 때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기독교가 됐지만 형통할 때는 세상과 타협하는 예수 장사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해의 시대보다 진정으로 형통할 때 그
그때가 더 위험한 것이죠. 이 진짜 유혹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핍박의 형태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는 순교인데요,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것, 이런 거 자주 나오죠. 또 하나는 바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바울이 쓴 수많은 책들도 감옥에서 나온 것이 참 많이 있죠. 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복과 연관하고 진정한 복과 연관하고 진정한 제자됨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제자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너무나 닮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여야 하고, 우리가 목말라야 하고,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헐벗고 병든 자가 되며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특별히 저는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해서 무슨 교정 선교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우리가 바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감옥에 갇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감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윌든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물론 윌든이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데요. 100년이 넘어가도록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가 사실은 이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죠. 그래서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쓴 책이 시민불복종이에요.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책,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책, 이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바로 그 최후 심판의 비유를 아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정부 하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감옥에 적합한 자리가 있다. 그곳은 노예의 국가에서 한 자유인이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이 바로 감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왜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염소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에 불응하여 감옥에 갇힐 것까지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시민적 제자도 10계명 짧게 10가지를 만들고 이 밴드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 불응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받는 박해나 고난,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것 자체가 복인 줄 알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온전히 완전하게 고난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누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심히 매맞고 풀려나는데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새로운 실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가 되었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감수해도 그래서 자랑이 될 수 없는, 그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전교인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를 영성의 깊은 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면서 그 제목의 책을 좀 이번 주 중에 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소개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T. 스터드라고 하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분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수재인데다가 탁월한 크리켓 운동 선수였던 사람이었지만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만 이전에 좀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그분의 부인 얘기를 거기 짧게 집어넣은 글을 이번에 읽게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프리카로 간 줄 알았었는데 이분이 처음엔 중국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거기서 한 13년 정도, 총 1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영국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광고 하나를 봐요. 이 스터드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런 광고 문구였어요. 카니발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행하는 풍습이 카니발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프리카 식인종이 선교사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선교에 그가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는 통로도 없던 시절, 어떤 조직도 없던 시절, 돈도 없고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헌신합니다. 정말 제가 놀랬던 게 이 부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3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참 선교제에 가서 많이 희생당하죠. 이 부부의 자녀도 선교제에 가서 죽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야,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여인이 첫째 딸이 죽었는데 내가 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울면 남편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첫째 딸이 죽었는데도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저는 진짜 되게 놀랐어요. 이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이런 여인인데도 이 아프리카 선교는 반대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조직도 어떤 돈도 어떤 지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간다는 건 그냥 이건 죽는 거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스터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떠납니다. 바로 떠나면서 했던 말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 유명한 말이죠.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만류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실제 가운데, 새로운 나라 가운데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면, 정말 그를 위한 어떤 희생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헌신이 헌신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순응하지 않자 그는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잠시 영국을 들르는데 홀로 떠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몸져 눕습니다. 몸져 놓은 그 여인을 놔두고 스터드는 또 아프리카를 향해 떠납니다. 그 여인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건, 아니 몸져 누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떠난 그 남편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가 떠난 그 다음날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믿음의 갱생을 경험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남편의 선교를 돕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예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교사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실제를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임을 깨달으며 도리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복,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순교는 선택이 아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순교하고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순교는 부르심이며 은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교하기 싫다고 해서 순교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순교 자체가 아무리 고귀하고 용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순교 자체가 아니라 그 순교를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그 헌신과 신실함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실함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가 순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앞에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희생에 비하면 내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며, 동시에 순교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순교 자체를 추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추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과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그는 추구했던 거예요. 그것의 최종적 결과가 순교일 뿐이죠. 그런데 그가 위대했던 건 바로 그 순교를 삶의 방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적인 형태의 순교는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순교를 삶의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쩌면 저 선교지에 가서 한 번 죽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사는 게 더 힘든 순교일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참 환멸을 느껴가면서도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는 그 순교의 방식,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순교가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공휴일에 화단을 좀 정리했어요. 저희 집에. 작년에는 화단에 내어놨던 꽃들이 봄이 되어서 전부 다 만개했어요. 근데 이번 겨울은 진짜 혹독했어요. 그죠? 만만치 이런 겨울이 내 인생에 있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추웠죠. 역시 집 베란다에 놔뒀던 식물이요,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손질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전 이번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 죽었구나 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화분에 심겨진 나무에 신기하게 파랗단 새싹 봉우리가 맺혀 있는 거예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가 있구나.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봄이 되어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꽃몽오리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가 누굴까? 그것은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진정한 복을 아는 신앙인, 바로 그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일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대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십니까?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릴 줄 아는 진짜 신앙인, 진짜 제자가 되어 팔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